우리 한국 민족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36년 만에 자유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회복한 날이라 하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빛이 없는 흑암의 세월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름과 성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받았고, 또 우리말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징병으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징용으로 끌려가갖고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여인들은 강제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그 위안부 소녀상이 지난 7월 30일 글렌데일에 세워졌습니다. 그 글렌데일 시가 일본에 그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웠어요.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그것을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민족적인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의 역사 속에는 그런 흑암의 세월들이 있었고, 지금도 흑암의 세월을 보내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는 세 가지의 탄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사람을 위시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간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고통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핵 발전소 그 사고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그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일본 근해에 잡히는 모든 그 생선을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바다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잡힌 고기만 못 먹게 됩니까? 이제 어쩌면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참 두려울 정도로 그러한 그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피조물이 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피조물이 이제는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절망이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의 선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이 불러온 그 결과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지으면서도 더 좋은 것이 올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인데,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결과를 절망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절망 후에야 참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은 그 바라는 것은, 즉 그 소망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흑암에 살고 있다. 언젠가는 다 썩어버릴 그런 그 멸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영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이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악한 삶을,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권세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그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유혹을 받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도 돈 벌고, 예? 우리도 권세를 취하고 세상 명예를 취해서 한번 잘 살아보요. 예? 그래서 한번 행복해보자.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갈수록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에 그들은 더 이상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에 있다. 여기에서 어찌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의 그 소망을 비로소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같고 그들이 즐겁지가 않고 만족스럽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그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방과 자유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그것을 소망하는 탄식이 세상 피조물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입니다.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그 자유를 그렇게 소망하건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우리 몸,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게 될 그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탄식하면서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늘 8장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던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에는 양자 될 것,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원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앞으로 완성될 그런 모습을 미래적으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어서 보면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우리말 성경은 이가 빠졌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소망으로, 즉 양자 될 것, 완전한 구원, 우리 몸의 구속을, 이러한 것이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그 소망이 벌써 우리가 봤다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벌써 그것을 누리고 가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미 가진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아직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란다고 하면, 소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 참음으로 기다린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것은 우리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든다는 얘기예요. 예. 볼 때까지, 가질 때까지,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변심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게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린 욥에게서 그런 신앙의 지조, 절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욥이 참으로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끝까지 참았어요. 그걸 견뎠어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 그래갖고 그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욥과 같은 정도의 고난은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받아요. 야, 예수 믿으면은 그저 모든 게 만사형통하리로다, 찬송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만사형통은커녕 하나도 형통한 게 없네, 요즘은. 그런 우리의 그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자식도 속썩이고, 예? 친구도 떠나고, 이런 걸 우리가 겪습니다. 겪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참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예? 그 갈 때 우리 속에 탄식이 있어요. 예. 주님,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고난이 이젠 있지 아니한, 예? 그 온전한 구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그 간절한 기대와 탄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믿고 소망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이 있습니까? 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 우리의 동족들을 향한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그렇게 억눌린 삶을 살고, 예?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 탄식이 있습니까? 그 탄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합니다. 예? 바람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배가 부르고 고난이 없어봐요. 예? 외도합니다. 예? 우리 한국에 참 제가 처음 미국 올 때만 해도 한국이 형편없었어요. 전 미국 가갖고 더운 물, 찬물 마음대로 나오는 거, 예, 중고차라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걸로 우쭐거렸는데 7년 있다가 한국 가니까요, 미국 거지가 온 것처럼 말이에요, 취급을 하더라고요. 네. 미국이 그렇게 살기가 한국이 살기 좋고 미국이 오히려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긍지를 갖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힘들게 여기에서 참 바쁘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어떤 그 양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우리의 은혜, 우리가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여집사님이 한 분이 한국에 다녀온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절대로 국민학교 동창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은 국민학교 동창 만나면은 옆길로 새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되는데 이거 보내지 말아야 되나 또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은 고난을 받을 때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그래도 반이라도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했다고 왜 그 자식을 잘못 교육해갖고 저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해 못하고 그런 소리나 하는 거죠. 예?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 가운데 탄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탄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인간들이 탄식할 때 저 사람 정말로 마음에 속이 상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탄식을 하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면서 그걸 어느 정도 묘사를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탄식은, 그 탄식은 말로써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그 심오한, 예?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탄식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때로는 잘 몰라요. 예.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구해주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구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탄식과 또 성령님의 탄식이 다 이것이 무엇을 목적 삼고 있다고 봅니까? 예? 무엇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와 죽음, 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과 빛의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초점을 삼고 지금 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편하게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해방과 자유를 향한 탄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본문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지만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온전한 구원, 우리가 온전하게 양자될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것을, 끝까지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피조물 사랑입니다.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주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19절 말씀인데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안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해야 돼요. 야, 저 죄 많은 놈들, 죄 가운데서, 죄의 쾌락 속에서 재밌게 신나게 사는구나. 그래, 신나게 살다가 나중에 보자. 지옥에 다 떨어질 놈들.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그 속에는, 그들의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자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죄사함 받아서 생명 얻은 그것을 그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들도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가 나타나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렇게 허무한 데 살지 말고, 썩어지는 그것에 종로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 믿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그 나타나 주기를 그들이 고대한다 그러죠. 고대한다는 건 뭡니까? 간절히 바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하는 게 대표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요, 아이고, 전도해도 안 믿어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주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단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단식할 정도로. 오늘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 소망,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피조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빛을 그 등을 켜갖고 그걸 말 아래 감추어 두지 않는다. 말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뭐 우리 시골에서 쌀 같은 거 대박으로 할 때 그거예요. 예. 그 등불을 켜갖고 말이에요. 그 대박으로 그걸 갖다가 탁 뒤집어 씌우면 불빛이 하나도 밖으로 안 나가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등경 위에 두나니 세상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갖고 그들 앞에 나타나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 줘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숨기면 안 돼요. 오늘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갖고 그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어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참고 기다리는 그 우리의 남은 시간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갖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고대하는 그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